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째 아담이 죽지 않고 변화를 이루기까지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6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생명의 위치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두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됐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입산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입산시켜서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했을까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 변화를 이루기까지는 신앙적, 즉 영적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순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째, 흙으로 지어진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기인 영이 주입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육신에 영이 주입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생령이라고 하는데 이 생령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생령이 된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 입산하여서 먼저 시련의 나무인 선악나무를 통과해서 이 시련의 나무를 통과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악나무의 시험을 통과한 생명체는 이제 각종 나무를 통하여 생명나무를 소개받고 여자가 먼저 생명과를 따서 남자에게 주어 먹음으로 신령체가 되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바꾸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생명의 위치에서 아담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이제 흙에서부터 인간을 다시 창조하는 역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럼 인간 창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지 생기를 넣어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숨,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먼저 평강을 외친 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숨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것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27장 3절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운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두 번째 대지, 생기를 받은 아담은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존재란 육체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 자라 그 말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존재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생명은 어떠한 상태를 말하느냐? 문자에서 생명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 상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 여기서 신령은 영을 말합니다. 진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생명은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생명은 완전한 상태인 살려주는 영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영적으로 장성해야 하는 중간적 존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가는 과정적 존재라는 말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음으로 산영이 되었습니다. 이 산영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상태를 말합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육체를 100% 지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100% 지배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어도 아직 세상과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살려주는 영은 육신을
100%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100% 영의 지배를 받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은 아직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신의 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영적 어린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양육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30절에 아담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양육받는 아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아담은 생명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지 못하고 다시 흙 차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하늘의 형상을 입어야 하는데 아담의 타락은 이제 다시 본래 흙으로 돌아갔다고 창세기 3장 19절은 말합니다. 생명의 뿌리는 흙에 박혀 있지만 생명의 열매는 영 차원인 하늘을 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 우리가 육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한계성과 영원성 이 둘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였다.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양육을 받아 성장하여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땅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생명에서 살려주는 영으로 변화하여야 할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타락은 다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흙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을 고칠 때 흙에다 침을 뱉어 침과 흙을 이겨서 이긴 흙을 소경의 눈에 발라주는 이 비밀이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간 인간을 흙에서부터 다시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 순서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타락한 후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흙이란 말은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존재는 창세기 1장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속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흙으로 전락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뱀의 먹잇감으로 전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뱀에게 더욱 저주를 내리시고 너는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는 다 사탄의 수하에서 그의 지배를 받고 인간을 죽이는 일과 하나님 불신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의 대표가 공산주의입니다. 세 번째, 흙은 원어 아파르인데 그 뜻은 티끌 또는 먼지라는 말입니다. 흙은 상징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생물학적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27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가리켜 티끌과 같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 14절에서 우리의 체질은 진토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흙의 상태입니다. 네 번째 대지,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지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 글을 읽는 자들은 보통 인간적 생각으로 하나님이 진흙덩어리를 손에 쥐고 조물조물 만들어서 아이들 공작 시간처럼 사람을 만든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흙으로라는 히브리 원어의 해석은 흙으로부터를 말합니다. 흙으로부터. 그 다음 지으시고는 히브리어 야차르로 짓다, 예정되다 그럽니다. 바로 흙으로 지으시고, 이 말은 원어적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야차르는 때때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6장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부르며 부를 것이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지으시고입니다. 세 번째, 흙으로 된 사람은 무슨 뜻입니까? 흙으로 된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지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없고 생물학적 존재 인간 중에서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 다음에 그를 이끄셔서 에덴 동산에 두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 죽지 않는 영원한 영, 살려주는 영으로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대지입니다.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담부터 예수까지는 약 4,000년 기간입니다. 예수부터 우리 때까지는 약 2,000년 기간으로 4,000년과 2,000년을 합하면 총 6,000년이 됩니다. 그럼 6,000년은 지구의 역사가 6,000년이란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학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짐승적인 인간을 6,000년부터 창조했다는 말일까요? 만약 6,000년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최초로 생물학적으로 창조한 연도로 본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첫째, 일반 역사나 인류학자, 생물학자나 고고학자들은 사람의 역사를 6,000년보다 훨씬 이전으로 봅니다. 어떤 학자는 1만 년 전, 어떤 학자는 1억 년 전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
근래에 우리 시대에 발견된 해골의 뼈를 볼 때 18만 년 전으로 발견됐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인 후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축출당하여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그럽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부터 15절,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신학자들은 여기에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원시인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원시인은 사람이 아닌가요? 세 번째,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곁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17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덴 동편 놋 땅, 놋이라는 의미는 유리한다는 뜻입니다. 방황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에덴 동산 밖의 세계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 나그네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가인 부부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 졌습니다. 에녹이라 이름을 짓고 난 뒤에 자신과 가정과 또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가인, 그 아내, 또 아들 에녹 세 사람이 사는데 왜 그렇게 큰 성이 필요했을까요? 성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성을 작은 울타리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으로 사용한 히브리어는 이르입니다. 이르는 큰 도시의 성 또는 벽을 쌓아 올린 탑 또는 성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치 소돔성이나 바벨탑을 쌓을 때 사용한 단어와 같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 족보를 통해서 당 시대가 어느 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가인, 에녹, 이랏, 무야엘, 무사엘, 라멕이 두 아내를 얻어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고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부터 두발 가인까지 칠 때는 약 700년으로 1000년이 안 됩니다. 또 아담 자손 셋부터 무드셀라까지, 아담부터 셋을 통해서 무드셀라까지 칠 때로 이때도 약 700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발 가인에 대하여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동철이라는 말은 청동기 시대라는 뜻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 사이를 청동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기원전 370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3700년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아담부터
약 700년 사이를 빼면은 주전 3300년으로 이때는 분명히 청동기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최초 생물학적 인간이 아니라 최초 신앙의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6000년의 역사는 인간 구원의 역사이지 지구의 역사나 생물학적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 타락함으로 창세기 2장에서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런 흙의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영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칙이요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 구원의 역사는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첫째, 흙이라는 육체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라는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세 번째, 그가 생명이 되었을 때 생명체인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입산시켜서 선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각종 나무 실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소개받아 생명나무를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받아 네 번째, 변화체라가는 신령한 세계로 전환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으로 예배드리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뜻을 두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늘. 여기서 신은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말합니다. 신은 죽음이 없습니다. 바로 아담을 신으로 만들어서 죽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빌립보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재림을 통해서 변화받고 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마지막 비밀의 나팔 소리,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죽지 않고 호련히 변화해서 에녹과 엘리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세계로 승천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